자,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에 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왜 전도가 필요한가, 그 전도는 왜 필히 해야 하는가, 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씩 연구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과에는 이제 5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기도라는 부분, 그리고 36과 또 전도에 관한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다 하는 그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함께 우리가 흡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35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중에서 6장 31절로 34절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나오는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이자 그 전파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복음 전도의,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인간과 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인생사라든가 아니면 더 크게 봐서는 이 세계적 아니면 우주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충분히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우리가 넓혀서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며 그 전파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좋은 소식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필연적인 바로 의무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바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노라 하는 그런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5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기도를 연구해 봐야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성과 있고 그 하나님의 현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세계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실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에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의 나라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장차 미래 오실 우리 주님의 제입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 가장 높은 대상인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의 나라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바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특성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유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만지며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삶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바로 육적인 세상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줘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니면 이 세상 일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어떤 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즉 영적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통할 수 있는 성령과의 교통 그 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말씀하였죠.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한번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주의 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육적으로 임하는 줄로 착각하여 승천하시는 주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아직은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바로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계신 그리고 제자들이 당시에 주님을 모시고 섬겼던 그 시대는 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인 로마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세금을 바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어둡고 암울하고 무거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 이 어려운 나라를 지금 자기 제자들이 직접 모시면서 주님에 대한 능력과 그 사랑과 어떤 그런 행하심을 보고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분이시구나. 저 강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막강한 분이 오셨구나라는 그런 육적인 세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물어보기를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어떤 주님의 진정한 그 의무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는 것을 아직 판단하지 못할 때, 즉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다. 자, 영원 전부터 그치지 않고 영원 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거나 보면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또 강한 나라는 또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기약한 세월 동안 막강한 힘과 어떤 부라든가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계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강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나라가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바빌론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헬렌즘은 문화의 창조였던 헬라 제국도 그랬고 그 나라들은 결국 그 막강한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마치는 그런 나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달리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같은 문제는 그 앞장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병이라 원시침문하고 그 위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있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하면, 우리가 이행한다면 그와 같은 나라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런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행간이 아니라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이행하는 그런 자라만이, 즉 택함을 받은 자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그런 지식이 충만해야지 필요 없는 이 세상 것이라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세상에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장르들이 많죠. 뭐 사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 그런 분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부분에 관한 그러한 지식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그대로 보면은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복음의 전파가 이 세상을 향해 점차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전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 오에 따라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그 전파를 경계를 무너뜨리고 바로 장소와 때와 국가와 문화와 어떤 소속을 가리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으로 덮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벌써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뤄봤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무엇인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성경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우리가 내용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미 임했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신앙을 만들면은 너희 안에도, 즉 우리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하는 세계 안에 들어가면은, 즉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 생각 부분이죠. 자,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현재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곳이면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의미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부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죠.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 하는 말이겠죠. 자, 사람이 씨를 뿌리면
씨입니다. 밭에 뿌리겠죠? 그 씨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씨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 반드시 주님의 나라인 그 열매가 바로 열림으로써 우리가 그 열매를 획득해서 우리 마음에,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마가복음 4장 16절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 주님의 활동이 시작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함. 자,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이 떨어졌으면 뿌리가 내리고 바로 줄기가 일어나고 또 가지가 맺히고 그 가지에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어떤 비교가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구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요즘은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현대화가 되고 기업화가 돼 있어가지고 식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에 음식을 만든다든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트에만 가면은 돈만 조금 투자하면은 얼마인지 만들어지는 음식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먹고 우리가 식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노고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음식은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특별한 시골이 아니다면은 밀가루에 일부러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거나 하시는 분은 아마 요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 조그만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반죽을 함으로써 거의 전체에 퍼져가지고 부풀어 오름같이 그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씨앗이 점차 확장을 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듯이 확장을 해서 이렇게 불리한 누룩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복음의 소식과 같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어떤 그런 것들에서 한번 알아봤었죠. 자, 두 번째로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 자, 성경에서는 어떠한 계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과연 먼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예언하였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예언이 되어 왔습니다. 자, 구약은 그 예언서죠. 예언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구약에서 그 모든 예언은 결국 우리 주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우리 예수님을 밝히 오심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었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명확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지 그것을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든가 다른 나라 정복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다니엘이 구약에서 모두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 악의 무리, 사단의 무리, 어떤 영적에서 하나님의 의에 뜻에 대적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 그와 같은 나라 백성들은 바로 오히려 그들을 쳐서 멸망하고 물리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확한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언되어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아를 통한 시련. 역시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방금 앞서 읽은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길 수 없고 변화가 될 수가 없고 변색될 수 없고 퇴화, 퇴색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라 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계시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다. 자,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로 인해가지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예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오심과 장차 다스릴 주님의 세계를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 행하셨던 것, 그리고 말씀에 전해주셨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었죠. 자, 이와 같이 벌써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던지기 시작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결국 신약 전도의 어떤 그런 총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게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며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침 받은 그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도들의 전파하는 내용은 전부 다 오로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복음에 관한 전도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현재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증거를 통한 확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복음 증거를 통해 가지고 점차 이 세상에는 복음의 어떤 그 말씀이 어느 한 곳이라도 같이 아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어느 특정된 민족, 쉽게 말해서 뭐 택함 받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극한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두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한 확장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에서의 어떤 마지막에 총체적인 어떤 결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결론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하고 하는데 13장 3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역이 핵심인 나라,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면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리에 두라. 즉 곡식과 가라지죠. 둘 다라는 것은 자,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리에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곶간에 넣으리라. 자, 종들이 자기 밭 주인에게 가라지가 생기자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럼 물어보자 그 주인이 자, 어차피 추수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서 단으로 놔두고 다 불태우기는 갖다 놔두고 곡식을 따라 모아서 곶간에 넣을 것이니까 그대로 두어라. 즉 지금 뽑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짧게 단축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 같기도 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바르게 올바르게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런 곡식들이 있고 알곡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당시 상황이 이제 완성된다라는 그 말씀을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장 먼저 메시아의 내림입니다. 내림. 초림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내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메시아의 내림, 즉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언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다니엘서 13장 14절 내용이죠. 그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어떤 말씀으로 예언됐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3절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에게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벌써 다니엘이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예언하고 주님이 어떤 나라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 미리 지금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내림, 주님의 오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파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신약에서 활동하신 그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파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될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루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방방곡곡 널리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셔서부터 자꾸만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데 힘을 쓰시고 전력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4장 17절은 어떻게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을까요? 성경 증거해 주겠죠.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과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잡힘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나서 이사야에 서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 있었죠. 그 예언을 이루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그 복음의 첫 마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잘못습니다. 세례 요한이 축복하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활동을 시작할 때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 오시고 또 그 확장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우리 세상에 온 것이다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왕 중에 왕이신 바로 그 예수님, 오직 유일하신 바로 우리 진리의 바로 순수한 우리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의 최인간의 어떤 무한 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도 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핍박과 고초를 겪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오셨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자,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 같은 보면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나라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오신 것도 이 땅에 있는 것 마찬가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라. 자, 재림,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가고 새로 오실 주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모습이다.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 성도와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장차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좀 늦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또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바로 그곳, 처음 것들은 모두 지나간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방금 계시록 읽은 그 다음 그런 내용인데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계시록 말씀하고, 자,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고 짊어갈 그 많은 무거운 짐들, 그러한 것들을 다 벗겨내 주시고, 그러한 문제는 없어 사라진 그런 세상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 처음 것들은 모두 지나간 바로 새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우리 구원의 완성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결론적인 완성이 되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 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바로 이 기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바로 어떻게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떤 그 통로가 되고 응답되고 어떤 결론의 기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역시 연장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넘어가야
완성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또한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자, 진정한 어떤 신앙이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향한 우리 마음이나 우리 삶의 감당에 있어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12제자 중에도 다른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다른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듯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 예수님의 의를 바로 마음에 담고 바로 실행에 나가는 자라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즉 주와 함께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반드시 진실하게 진정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말씀 제가 읽어보세요. 여기 읽지 않을게요. 자, 이는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뜻인데 영역과 아울러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충실한 사명을 잘 감당해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방금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책임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절감하고 열심히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바로 전도 강도의 내용이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죠.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강조하는 것인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 사명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어떤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35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연구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외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의무임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할 기도의 의무를 배웠고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 진정한 예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없는 어떤 우리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35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떤 잘생긴 분이 간만에 적어가지고 있는 거 찍은 거.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안 맞아. 좀 더 크더라고요. 내가 스타일 보니까 이거 조금 더 큰 것 같은 그냥 큰가요? 약간 좀 크게 약간 마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거요? 약간 마른 거 타입 있잖아. 약간 각이 딱 아니라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약간 보여볼게요. 다 있어요. 내 다음 안 맞으니까 저 주신 거예요? 잘생긴 분이 우리예요? 맛있는 거. 멋있게. 손가락으로 하는 아 그래? 목말라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제 마음 알죠? 제 마음 권사님 특별히 엉덩이에 썼다. 진짜. 불사가 진짜. 망고다. 맛있겠다. 정신이 빨딱나겠어. 주식이 폭락되면 나 이거 사진 제가 네. 찍어놓고 졸리니까 드시네. 안 졸려요 진짜. 졸리지 않으세요? 왜? 거기 갔다 오셨어. 있으신가? 아, 네. 필요한 분인데. 나 영상 사람만 있어. 내가 가져와서 이거 정말 비가 내가한테 아니라 나보고 빈치. 영통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전화 온 것 같은데 진도 정신 바짝 나네. 딱 이때 딱 좋은 간식이야. 그랬어. 짬뽕으로 일단은 아니 짬뽕 걸렸고 짝꿍 넣어. 동생이랑 할 거야. 아유 그거 걸렸고 내가 먹고 싶어. 고춧가루 저 순창 저 청양 고춧가루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 저 조선무 큰 걸 해서 4가구 한 다음에 다 쏜 거야? 넣고 파 넣고 양파 넣고 마늘 성경 목사님 거 들었어 됐어요? 제일 좋은 거 타이밍 잘 맞췄는데. 이걸 뭐 본드로 붙이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지저분해 죽을까 봐. 아, 이게 아니고 막 그쪽은 되게 되죠. 당연히. 아니, 졸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36과 전도. 자, 제목 좀 그렇죠. 그만큼 전도를 강조한 내용이에요. 강조를 전도하는데 뭘 어떻게 강조해야 하는가. 더욱더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느낌표를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전도.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사의 오래 청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하찮은 얘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즉 바로 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서 힘들더라도 고난을 벗으면서 견디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직무를 다하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귀가 가려워서 사용을 좇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아내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해방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아니면은 빗나간 어떤 잘못된 오류 오점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태리에 보면은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었죠. 타고르를 하기도 타고르를 하는데 아무래도 잘 아실 거예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시인이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생이 아니면은 사는 것이 삶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영원히 즉 죽음이 있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만이 이렇게 보면은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듯이 참으로 진정한 영혼을 모르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함께하지 않은 마음은 그 어떤 그 영은 어떤 진정한 영으로 볼 수 없고 바로 동물처럼 같은 하나의 한시적인 수명을 누리다 살다 가는 인생일 뿐이다. 지금 물리적인 그런 생명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물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르가 말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인생은 바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정체는 누구도 모릅니다. 생명의 정체는 누구도 모르며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정체는 안다, 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생명의 정체는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슬픈 것은, 즉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바로 이 슬픈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 관심을 바로 올바른 주님을 보고 그 복음 안에 찾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의존하고 쥐나론을 거들어 올라가서 생명의 기원을 찾으려고 바로 과학에 의존하고 학식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의 연구 발표에서 내놓은 논문을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이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 특히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바로 그 창조의 생명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쥐나론에서 그 근거를 찾죠. 원숭이 시대로 올라오고 그 이전 올라가가지고 백날 올라가 못 찾아요. 세월 갈수록 못 찾는 거죠. 설이 합설 그럴 것이다. 특히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쥐나론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모든 과학의 어떤 기본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지만 그 쥐나론도 왜 공부를 해보냐면요. 학교에서 이것이다 왜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시험을 치고 그 배우는 것이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지 실제로 쥐나론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쫙 내쳐보면요. 맞게 하나도 없어요.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전 설이 어떤 존재, 생명체의 발전이 점점 과정 변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변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이 어떤 세상에 어떤 말이 과거에 어떤 생명체가 말처럼 비슷한 게 생겨서 말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 중간에 변화되는 어떤 그런 그 발견이 하나도 없어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사람을 괜히 그림 그려서 원숭이가 약간 구별하고 이렇게 점점 커나오는 그림을 보고 학교에서 듣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유골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게 좀 맞다 아니다 판정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유골도 결국은 나중에 이건 결국 오래된 사람의 유골이었다. 판결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화로 절대 그렇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렇게 슬픈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고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삶이 자기 영혼이 생명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삶, 지금만 만족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의 현실 만족감만 느끼면 다 된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전도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국 특공대의 도가 전도이다. 자, 느낌표가 붙어있죠? 이렇게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전도 특공대, 천국 특공대. 우리 특공대라는 말을 지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전도 지난 시간에. 그만큼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감당하자 하는 그런 비유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군인에게는 힘찬 구호가 있죠. 여러분 군인들 지나가면 서로 격려를 한다든가 상관에 격려를 한다든가 어떤 내용을 예식을 챙길 때는 반드시 그 격려를 하면 구호라는 걸 외쳐요. 우리가 잘 아는 충성, 용맹, 군진, 이기자 부대인데 거기는 이기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초전 박살 같은 그런 구호를 많이 해요. 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구호 외치는 거 입으로. 자, 그걸 말하는데 이러한 구호를 격려할 때나 심지어 밥 먹을 때나 이렇게 하면서 훈련 중이나 상관에게 복종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의를 다짐할 때 상용하는 힘찬 구호입니다. 그 구호도 힘차게 하지 어설프게 조그맣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듣죠. 힘찬 구호를 외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호를 외침으로써 서로 단결하고 군인들끼리 하나 뭉쳐가지고 어떤 조직력을 발휘하고 그런 말씀이겠죠. 또 용기를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큰 입술로 내뱉을 때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자기가 침체되고 실력 발휘 못하고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일어나서 목소리를 크게 구호를 외치면서 힘을 얻죠. 이렇게 구호는 너네 나의 속에서 내면적인 힘을 얻는
도구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러한 구호를 외침으로써 서로 단결하고 용기를 얻고 사기를 높임으로써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의 특공대인 바로 우리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되겠죠. 아니 십자군대 그런 구호는 바로 전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구호가 있지만 군인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호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특공대 성도들 아니 십자군대들의 구호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기도도 될 수가 있고 충성, 봉사, 사랑 등 많은 믿음, 소망도 있겠지만은 바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만약 특공대에 구호를 한다면 바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도 전도, 가도 전도, 시도 때리지 가지 말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인지하자 이런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구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바로 적진인 바로 사단의 진지를 향하여 돌격하라는 신호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전도를 외침으로써 어떤 영적 싸움에서 먼저 길을 한번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사단의 길을 꺾는 그런 구호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이렇게 시합을 해요. 자, 어떤 구호가 큰 목소리 큰 사람이 벌써 먹고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구호가 우리 복음 전파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전도라는 구호에 이유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보일 때 십자군의 헌신과 기동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라는 사명을 바로 순종에 나갈 때 바로 십자군의 헌신과 기동성과 같은 그 사명과 기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 전도 속에 포함되는 많은 의미가 바로 우리 내배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고 또한 앞으로 나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지휘해 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천국의 특공대, 아니 십자군대의 기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그 명령과 복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와 시를 가지 않고 바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많은 사도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의 기백을 발견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전도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나 죽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밖에서 나와서 자유스러울 때나